역사를 여정하는데 여기 있는 모든 것을 지키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짜를 허락하셨고 귀한 강사님들, 목사님들을 보내주셨고 귀한 장소와 또 모든 성도들이 오늘까지도 오고 있는 친구들이 너무 많네요. 오면서 이렇게 모일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과 이렇게 인사를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역전시키십니다. 아멘. 역전시키신다는 것은 지금의 여러분들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마음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바꾸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크고 놀라운 권능으로 바꾸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잠시 기도하며 나갈 때 그러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달라는 이 시간에 나의 작은 믿음을 도와주셔서 하나님 믿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권능과 능력 앞에 우리의 작음과 연약함과 우리의 마음의 상태와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님의 창조와 구속과 회복의 역사를 나타나길 만들어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부활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알며 부르짖는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존귀와 찬양을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영광 받으소서. 모든 것 가운데 일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며 순종하나이다. 주님의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서 적극적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의 본수와 능력이 임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악한 망이 우리의 발 앞에서 짓밟힐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가겠습니까? 언제까지 아버지 내가 이 모습 그대로 살아가겠습니까? 나도 한번 영혼을 살리고 나도 한번 좀 복음을 위하여 아버지의 교회의 적을 위하여 목양과 아버지의 영혼들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나를 살려주옵소서.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나만 생각했던 내가 이제 누군가를 향하여 내 마음과 몸을 드리고 그 하나를 아버지의 영혼을 돌보면서 세워갈 수 있는 역사를 임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 교회 세계 선교와 이 땅과 열방을 위하여 다같이 일어나는 선교와 십자로 일어나길 원합니다. 불을 내려 주옵소서. 불을 내려 주옵소서. 죽어진 영혼을 살수 있도록 불을 내려 주옵소서. 거룩하신 성령의 불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고 오늘 당신을 주인으로 인정하며 왕으로 인정하며 나갈 자들을 향하여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먼저 주님을 바라보나이다. 하나님
산으로 나가요. 그런데 그곳에는 우리가 이곳에 받을 은혜가 있지만 세상에 나가면 모든 것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악한 마귀는 있고요. 우리의 유혹할 것들은 넘쳐나고요. 우리는 그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주님을 나의 안에 그 자리로 들인 이상 우리는 그곳에 나가도 여전히 주와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을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전해드리길 원해요. 저는 오늘 아침에 큐티하면서 하나님이 내 마음과 심령을 위로하셔서 그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어요. 아마도 그 마음이 이제 세상에 나가 살아갈 저를 위로하신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과 찬양으로 하나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위로를 마음껏 공감하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니.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이 되어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소망. 아멘. 나의 힘이 되시며 오라 사바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그리고 이 시간 기도하는데 찬양팀도 두 사람씩 짱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기도하는데 이제 내가 손을 잡은 이 사람이 몇 시간 후 세상을 나가요. 2시간 후에. 하나님이여, 내 앞에 있는 이 집사님, 이 청년에게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성령의 기름부음과 능력이 임하여달라고, 하나님의 본능으로 역사해달라고, 하나님 저가 나갔을 때 주님이 요셉과 산성이요 소망 내심을 날마다 매 시간마다 경험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달라고, 악한 마귀를 신발고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주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아버지 악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것이고 나를 위협하는 모든 순간들과 모든 죄악들이 역시 아버지 내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주님의 불이 임하고 주의 권능이 임하고 십자가의 능력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요새를 치고 산소를 치고 소망이 되사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자리로 끌어갈 것을 믿나이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앞에 있는 영광 자에게 마음껏 복을 내려 주옵소서. 마음껏 복을 내려 주옵소서. 생명의 양식으로 사명의 양식으로 복을 내려주셔서 거룩한 자로 거룩한 백성으로 아버지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가는 걸음마다 공부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임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이 시간 우리 감사 목사님을 위해서 말씀의 능력을 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우리 주여 목사님을 강하게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권능으로 주님을 주소서. 신이 이 시간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을 덮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의 양식에 이 시간에 아버지 공급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람의 영대가들에게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말씀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오 하나님 오늘이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아버지 내 마음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주인을 바뀌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이 바뀌었고 우리 가정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말씀으로 만나는 결단이 일어나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신이 우리를 도우시는 그 사랑을 거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신이 그것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성실하심이 공중에 삼천나이다. 주의 보배로운 인자하심으로 그날 내 아래 피난처 삼고자 이 시간 이 수련을 통해서 주일 예배를 통해서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이 시간 정경호 강사 목사님을 통하여 주의 복과 주의 말씀과 주의 능력을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곳에 모인 우리 모든 신령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목마른 사슴이 신령을 찾듯이 갈급한 심령으로 이 시간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사오니 하늘의 생수를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주님, 이번 수련을 통하여 우리 모두의 심령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첫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 모두를 변화시키시사 새 능력을 받으며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주여 내가 무엇을 하시기로 하십니까? 하면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에 더욱더 예민해지고 더욱더 예민하게 반응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로 주님 안에 있어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암소 묵상 캠프 좀 있으면 3기를 모집합니다. 한 번 기수에 1년 반 소요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또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그 아침에 뒤늦게 또 우리 이 자리에 함께 오신 귀한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영택이, 그 다음에 가비, 그 다음에 정우, 우리 같이 환영하고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름 수련회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고 계신데 마지막 시간이 또 하나님이 놀랍게 예비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성령께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아직까지 회비를 납부하시지 못한 분들은 3만 원입니다. 그리고 2만 원입니다. 굉장히 저렴합니다. 밥값도 안 됩니다. 여러분 꼭 재정으로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12시가 되면은 우리가 여기를 자리를 비워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곳을 정리하고 특별히 우리 찬양팀이 세팅한 거를 다 정리하려면 시간이 꽤 걸려요. 그래서 늦어도 11시 반 전에는 다 마쳐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또 특별한 시간을 제가 이따가 우리에게 가지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아시고 먼저 개인 짐을 다 정리하시고 빨리 차에 드시고 근데 차를 우리 영아들, 유아들 차만 이 앞으로 가져오고 나머지 분들은 끌고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여러 차가 많이 오게 되면 혼란스럽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가들 한번 움직이려면 집 전체를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아가들을 위해서 특별히 배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바로 이 자리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그리고 이제 흩어져서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광고해 드린 대로 이번 주 새벽 기도회는 지난 금요일부터 또 이번 돌아오는 금요일까지 새벽 기도회 시간은 있는데 설교 형식, 또 예배 형식은 갖추지 않겠습니다. 좀 쉼을 갖고 자율적으로 기도하시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광고가 나가고 있는데 8월 21일부터 어성경 구약방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여기에 다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아직 들어오시지 못한 분들은 꼭 여러분 지원서를 작성해 주시고 오늘 지원서가 뒤에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반장님이신 우리 이현미 집사님께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주간반이 있고 이제 야간반이 있습니다. 야간에는 이제 직장인들을 위한 거고요. 주간반은 우리 아가 엄마들 아빠들이 참여하는 시간입니다. 이분들도 그렇게 바쁜데 참여합니다. 여러분들은 거기에 비하면 한가한 분들이십니다. 꼭 시간을 내셔갖고 말씀을 배우는 일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 전도단이 2023 비전 컨퍼런스에 참여합니다. 이제 오늘 수련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면은 오후부터 아니 저녁부터 비전 컨퍼런스가 있는데 저를 비롯해갖고 우리 행복 전도단이 참여해서 2박 3일 동안 또 뜨거운 밤을 보내볼 겁니다. 여러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럼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다 큐티 하셨을 텐데 베드로전서 5장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5장 6절부터 11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는 굉장히 특별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배당에서 예배드리지 않고 야외로 나온 것도 의미가 있지만 여러분 온 세대가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온 세대가 정말 요람에서 무덤까지 모든 세대가 이렇게 함께 한 자리에서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굉장한 특권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6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는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함께 있습니다.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같이 찬양합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해달라고 가르쳐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합시다.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말씀으로
사명선언문 표 같이 한번 심차게 좀 다른 의미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이 순례를 통해서 우리 사명선언문 같이 한번 외쳐봅시다. 시작. 위대한 명령과 위대한 계명에 위대한 헌신을 한 우리는 위대한 교회가 된다. 표를 외쳐봅시다. 복음을 들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는 교회. 예. 큰 박수로 우리 맞습니다. 주일 아침에 여러분과 함께 또 말씀으로 예배를 같이 드리게 된 거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최 목사님 초청해 주셔서 귀한 교제를 나누게 된 것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또 가정과 직장 또 삶 속에 있다가 교회로 올 때는 삶의 모든 염려를 이제 맡기고 교회 와서 이제 소리내하고 예배드리고 평안하게 있다가 축소 다 끝나고 소리내 다 끝나고 다시 세상으로 가려 그러면은 그동안에 하나님께 맡겨놨던 염려를 다 찾아가 갑니다. 찾아가서 또 고생 좀 하다가 힘들면은 또 염려 맡기러 이제 교회 왔다가 하나님 맡겨놨다가 교회 활동 다 끝나고 갈 때는 하나님 그 염려 다시 주세요 해가지고 그걸 또 들고 또 가요. 이 반복을 하고 있는데 오늘 요 설교를 여러분 잘 이렇게 들으시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데 큰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사도가 되어서 이제 이 베드로 전서를 기록할 시점이 AD 60년에서 68년, 60년 초 정도 돼요. 이미 로마 전역에 이 사도들이 전도를 해서 곳곳에 교회가 만들어졌어요. 교회가 만들어졌는데 건물로 된 교회가 아니고 가정들이 모이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 있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제 베드로는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를 써서 염려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염려 그거 하지 마라, 하나님이 돌보신다,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흩어진 나그네들은 예수를 믿은 성도들인데 이들은 예수를 믿었지만 자신들의 삶의 현장은 여전히 로마의 압제 가운데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고 또 많은 어려움과 염려가 있는 상태에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 믿는 그 이유 때문에 박해를 받고 있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무슨 어려움이 있었느냐? 먹고 사는 문제에 의식주의 어려움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취직을 하시거든요. 너들 패고 감독 넣고 뭐 이렇게 박해를 하니까 먹고 사는 문제. 그러다 보니까 부모가 이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을 시키고 또 사회를 진출시키는가. 자녀의 문제가 있었고 또 직장으로 가면은 기독교인들이 엄청난 이 제약, 박해를 받아서 직장을 가질 수가 없어요. 직장에 가는 문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예수 믿는 좋은데 현실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세월이 지나서 이거 내가 늙었다. 그러면 이제 먹고 살 준비가 안 되겠다. 노후 어떻게 사나? 이런 염려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염려 중에 있었던 이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해결책을 5가지 해결책을 주셨는데 베드로가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주신 이 해결책 5가지. 첫째는 겸손해라. 겸손하면 우리를 남에게 돌리기보다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이 생겨요. 수용성이 생기고 또 자신을 돌아보는 겸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염려는 하나님께 맡겨라. 안 맡기면 돌봄을 받을 수가 없어요.
맡기라. 염려를 맡길 때에 두 가지 맡기는 게 있어요. 일부는 맡기고 일부는 안 맡기고. 근데 다 맡기라.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맡기고 내가 할 수 없는 불가능한 것도 맡기라. 요거는 명령이에요. 명령. 첫째는 뭐라 그랬죠? 겸손하라. 두 번째는 염려 전부 다 맡기라. 세 번째, 하나님이 돌보신다. 염려를 하나님께 맡길 때에 염려를 맡기는 사람이 있잖아요. 제가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면은 염려를 맡기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세 가지예요. 첫째는 뭐냐? 근신하라. 근신. 자기를 늘 돌아보고 근신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깨어있어라. 염려를 맡겨버리고 그냥 자버리면 안 되고 깨어있어라. 그 다음에 염려를 맡겨놓고 세 번째는 믿음을 굳게 하라. 믿음을 흔들고 보면 안 돼요. 염려를 맡겨놓고 믿음을 굳게 하라. 믿음을 바꾸지 마라. 믿음을 굳게 하라. 이것이 이제 염려를 맡기는 사람이 해야 할 세 가지. 그럼 마지막 다섯 번째.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요. 우리 염려를 하나님께 맡길 때에 맡기는 내가 해야 할 일이 세 가지. 근신하고 껴있고 믿음을 굳게 하는 것. 그 다음에 염려를 맡기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하나님이 염려를 맡기시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견고하게 하신다. 염려 하나님께 맡기면은 하나님이 돌보시고 염려를 안 맡기면은 하나님이 돌볼 책임이 없죠. 안 맡기는데 뭘 책임이야? 맡겨야 책임을 하나님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염려를 돌보시고 견고하게 하십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신다는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염려가 없을 수는 없어요. 제가 이 89년도에 직장 생활 하다가 이제 겪고 나는 이제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가 큰데 전도자로 살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CCC 간사로 이렇게 왔어요. 그 CCC 간사로 하다 보면 그때 제가 결심한 것이 내가 또 전도하면서 명예를 얻는 것 이거 하면 안 되겠다. 그 전도자로 살면서 경제적으로 제가 좀 부유하게 사는 그런 생각하면 안 되겠다. 저는요 절대로 가난하지 않아요. 근데 제 얘기를 하면요 고생했다 그러고 막 불쌍하다 뭐 이러는데 전혀 그런 거 없어요. 저는 검소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때 결심을 해서 검소하게. 그런데 이제 이렇게 직장을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래가 생각이 돼요. 이 생각이 드는데 염려가 6가지 염려가 있는 거예요. 6가지. 뭘 먹고 사나? 교회를 가면 교회가 부흥하면 헌금을 많이 받으면 그 중에 일부 내가 가져오면 이게 집도 사고 차도 좋은 거 목사님도 좋은 거 타고 이런 거 하더라고. 이거 대학생들 데리고 전도하는데 돈 줄 사람도 없고 미래가 캄캄한 거예요. 뭘 먹고 사지? 그 다음에 또 우리 애들이 태어나면 아들 교육을 어떻게 하나 이런 거. 그리고 또 제가 공부를 한 게 없어요. 책도 하고 성경 읽고 전도 많이 하다 보니까 세상 돌아가는 물정이나 기술이나 이렇게 공부한 게 없어요. 책 안 보지요, 신문 안 보지. 전도하고 전도는 간단해요. 전도는 예수 믿으라 이 말 하면 되거든.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고생한다? 저 말할 때 예수 믿어라? 한 5분 하고요. 그거를 무한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력이 없어요.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너무 단순한 거야. 그래서 이 바울이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외에 변하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리고 이전에 알았던 모든 지식을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하게 생겼다. 이게 너무 마음에 드는 거죠. 그러니까 사인이 고맙다고 해가지고 이것만 갖고만 계속 한 거예요. 좋아요. 듣거나 말거나. 그래서 이 전도하니까 이게 사역에 뭐 능력도 없지, 실력도 없지, 히시시 하니까 또 해외에 많이 다니고 이 교류가 있는데 영어 못하지. 이게 완전히 반푼수적인 사회 우처금 능력 없고 그러니까 이게 걱정이 안 되겠습니까? 인력은.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느 세월에 돈을 모아서 내 노후를 내 자식들에게 의존하지 않고 우리 아버지는 노후가 안 돼가고 우리 아버지 내가 노후 저 생활비 대준 지가 25살 때 지금까지 대준 겨울 되면은 겨울 준비하려고 엄마 되면 아버지 되고 내복이라도 하나 사. 그리고 또 뭐 이렇게 교인들 구주 나오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내게 달라 그러면 그걸 돌고. 나도 앞으로 내 자식들에게 드려야 되나 이렇게 또 준비가 안 되거든요. 이런 염려가 이렇게 생겼는데 그때 그 염려가 89년도에 생겼어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염려하지 마라. 맡겨라. 그래 그때 염려를 하니까 맡겨버렸는데 이제 먹고 사는 문제, 주택. 그 당시에 이제 결혼을 제가 89년도에 했는데 대구 CCC에서 대구에 가면 그 앞산이 있어요. 앞산에 또 꼭대기 올라가면 대구 시내가 한눈에 다 보여요. 그럼 거기에 가서 대구 시내를 보고 기도하는 거죠. 대구 시내는 교회보다 절이 더 많아요. 절이 한 2,500개 되고 교회가 1,700개 돼요. 그리고 요새는 딱 천국 가면은 대구 사람들이 이 천국에 제일 숫자가 적어. 고향 사람 만나면 반가운데 천국 가면 그 대구 사람 못 쓰면 얼마나 슬렁하겠어요. 전라도는 이제 한 40% 되잖아요. 대구는 7%, 8%. 그래 대구 교회가 이 사명이 있잖아요. 그 대구 복음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눈 떠가 딱 보면은 집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큰지 작은지. 근데 내가 결혼 날마다 놓고 내가 살 집이 없어. 그래가지고 이제 월세 그 복천동에 5만 원짜리 월세를 하나 이렇게 얻었는데 그 집이 화장실이 없어요. 부엌이 없어. 부엌이. 방만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혼여행 갔다 와갖고 방에 냄비 하나 들고 밥솥 하나 들고 신혼방을 차렸는데 아침에 이제 화장실에 가려고 하면은 마당에 줄을 서야 돼. 휴지를 들고. 남자들만 줄 서면 그래도 다행히 나도 여자 있으면 골치 아파요. 여자 갖고 오면 또 네가 해야 되잖아. 그리고 또 이게 가스레인지가 없어가지고 그 이제 우리 방이 이렇게 있고 그 바로 옆방이 신혼부부가 있었는데 그 집은 방하고 부엌하고 있는 집이야.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 신혼집 그 새댁인데 우탁을 해가지고 자기들 그 된장 다 끓여서 들고 들어가면은 그 가스레인지 불구멍을 하나 좀 빌려달라. 이래가지고 그 옆에서 이렇게 문에 이렇게 들고 있으면은 조용하잖아요. 부엌에 조용하면 이제 냄비 들고 나가서 된장 끓여가지고 들고 와서 묵고 이렇게 주택에 대한 염려가 다 있어요. 그때 이제 전세 방국에 화장실 있고 방국에 그 가스레인지 부엌 있는 그 전세가 그 당시에 2천만 원이었어요. 근데
이제 직장 다닐 때는 제가 돈벌이가 괜찮았어요. 근데 이 CSC 강사로 오니까 생활비를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후원제도 해서 이제 친구들이나 교인들에게 학생들 전도할 테니까 내일에 그 후원금을 보내달라. 그 당시에 한 구자 1,000원 했어요. 1,000원. 1,000원 하면은 이제 30명 모으면은 3만 원. 그러니까 이제 계속 연락해서 15만 원을 모았어. 근데 15만 원 지로를 가지고 은행에 갖다 넣으면은 은행에서 100원 띄고 900원을 주는데 이 지로를 그 당시에 지로를 해야 되는데 이 약속한 사람들이 약속한 시간에 은행에 1,000원씩 다 갖다 내면은 15만 원 내가 받는데 바쁘다고 안 가버리고 안 내버리고 그 내가 받는 게 5만 원이야. 5만 원. 그 5만 원 받아가지고 내가 2천만 원짜리 전세 얻으려고 하니까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먹고 마시고 하는 거. 그런데 이게 그 옷 입는 거. 이거는 내가 걱정을 안 해요. 이 죄 안 짓고 옷 안 사면은요 사이에다가 돈 쓸 데가 없어요. 밥은요 신방가가 얻어보면 되죠. 그러니까 저녁 먹을 거 없으면 신방가가 좀 많이 먹으면 저녁까지는 하여튼 지나가잖아. 그래갖고 이제 그때 이제 이렇게 염려를 맡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불과 30년 지났어요. 그래갖고 89년도 지금 이제 35년 지났죠. 35년이 지나서 보니까 제가 집이 2개가 됐어요. 우리 아들이 부산에 자기 집이 있어요. 서울에 우리 딸내미가 결혼했는데 집이 있어요. 내가 도저히 불가능하게 보였던 주택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겼는데 불과 30년 만에 하나님이 내 모든 염려를 돌보셔서 집이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신 것입니다. 네. 여러분 주택에 염려 있는 사람 하나님께 맡기세요. 네. 맡긴 사람이 해야 할 일이 뭐냐? 근신하고 끼어있고 의심하지 말고 믿음을 굳게 하는 삶. 요 삶의 태도를 계속 유지하면 그게 해결입니다. 그 과정은 뭐 할 말이 많지만은 어쨌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내가 돈 모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거예요. 우리 사무실이 있었는데 그 옆에 큰 교회가 있었어요. 큰 교회에 우리 사무실은 CC 사무실은 주차장이 한 평도 없어요. 그럼 골목에 대놓으면 차를 못 끌고 가버리고 이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부탁을 해서 차 좀 대주달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차를 대놓고 그랬는데 조금 지나니까 주차장 문을 닫아보니까 대피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정을 또 몇 번 해가 그래갖고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그 교회에서 중고 옷 같은 거 이제 파는 그 아나바다 운동 해가고 그게 또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옷사러 한번 갔어요. 옷사러 가니까 10,000원 하니까 옷 한 3벌을 사겠더라고. 옷이 안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한 벌 사면 한 10년에서 한 15년을 입어요. 근데 제가 제 사진을 이렇게 보면 이게 몇 년도 사진인지 몰라. 옷이 똑같아. 이게 몇 년도니까 알 수가 없어요. 이 비교가 안 돼. 똑같은 옷을 계속 입고 다니니까. 이제 10,000원을 주고 이제 옷을 3벌을 샀는데 그 옷 파는 그 집사님이 아저씨 교회 댕겨요 이렇게 묻는 거야. 그러니까 옷을 사니까 되게 전도를 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 느낌이. 그러니까 이거 교회 안 댕깁니다 할 수도 없고 댕깁니다 그러면 그 다음 질문 또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한 번에 끝내기 위해서 제 요 옆에 CCC 제가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목사님이십니까? 인사하면서 1,000원 깎아 드리라 이거는 거야. 옷 3번에 10,000원이고 옷 3번 사는데 1,000원 깎아 드리면 그 사람은 장사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이고 이래 장사해갖고는 이게 안 와봐도 운동이가 안 된다. 안 갖고 10,000원 다 드릴게요. 근데 5단 사면요 돈 쓸 데가 없어요. 죄안 짓고 내가 뭐 그리고 또 저 제자가 있어요. 그 제자가 있는데 야가 어떻게 잘해가지고 큰 교회에 딱 목사를 갔어. 그러니까 그 모양 나더라고. 근데 이 여름에 인사로 이래 보면은 가 체격하고 내 체격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나는 뭐그 소리에 피 같은 거 나는 불편한 게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마음에 내가 뭐 전도자로서 뭐 힘들게 불쌍해서 이런 생각 전혀 없어요. 근데 야가 자기 옷을 또 벗어주고 간 거예요. 그럼 가사님 옷이 이래야 되는 가운데 그러면서 자기 옷이 많대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 돌아가시다 돼갖고 한번 갔는데 자기 아버지하고 자기하고 나하고 책이 비슷한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장례식 문상 갔다가 아버지 엄마 아는데 그 간사님 드릴까요? 이런 거야. 그러면 그거 보내라. 그러니까 그걸 5박스를 보냈어요. 5박스 보내가지고 마음에 안 드는 거 버려버리고 7벌을 골라놨는데 그 7벌을 이제 계속 갈아입고 하니까 이게 한 10년 입어도 옷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옷 입는 거는 걱정이 없다. 1,000원만 하고 10,000원만 세월을 사니까. 그래서 이 의식적 문제 이게 이제 걱정이 돼가지고 하나님께 맡겼는데 다 해결이 됐습니다. 이게 그다음에 이제 그 아이들 교육 이게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 초, 중, 고등학교까지는 나라에서 보내주니까 걱정이 없어요. 학원 안 보내면 돼요. 뭐 늦게 나서해라. 숨만 쉬고 있어라. 그리고 야들이 이제 아빠 내 대학 어디 가면 좋겠나 이러고 있더라고. 야, 내가 아버지 내가 대구대학교 입학해가 졸업했다. 대구대학교는 자기 이름만 쓸 수 있으면 입학이 가능하다. 수능이고 뭐 토익이고 아무 필요 없다. 네 이름만 수업 번호만 쓸 수 있으면 아빠가 겁이 나왔는데 너가 대구대학만 입학하면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 것밖에 너 마음대로 해라. 그래가지고 우리 큰애가 산수를 해가지고 작은애하고 일본학번이 같이 된 거예요. 같이 됐는데 대학생들이 이제 아버지 말을 잘 안 듣거든요. 그래서 이 대학생들을 지도를 해봤는데 이번에 대학생이 아주 예쁜 대학생이 찾아왔어. 아니, 와 그러니까 고민이 있대. 야 네가 무슨 고민이 있노?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그 집을 얻어서 자취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택배 기사가 택배를 가져왔는데 그 택배 기사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우리 집에 좀 놀고 가라 이래가지고 동거를 했대. 동거를 했는데 생활비는 지가 다 되고 택배 기사를 불러가 동거를 했는데 너는 뭐 택배 기사가 다른 여자를 만난다는 거야. 그래서 고민이 생겼는데 요 택배 기사를 어쩔까요? 이렇게 질문이 온 거야. 그래가지고 야, 니 임신 안 했나? 그랬더니 임신을 안 했대. 야, 니 기술도 좋다. 임신 안 하고 남자하고 같이 사나? 이렇게 뭐 그런 기술이 있다 이러더라고. 그리고 니 이런 내용을 너가 엄마가 아나? 그러니까 엄마 알면 알려달라 하더라고. 아버지는 안 하기는 모른대. 그래서 너 엄마 전화번호 대봐라 하니까 와요 하더라고. 야, 이 택배 기사하고
공부한다 택임사 바람피하고 고민하는 거 엄마한테 얘기해야 안 되나. 그러니까 엄마한테 절대 얘기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얘기를 안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네 가게 시집가 너가 하니까 시집은 안 간대. 그러면 이 바람 피운 남자하고 네 살아봐야 희망이 없다. 잘라버려라. 그래갖고 이제 이 학생이 또 하나 찾아왔어요. 찾아왔는데 그 고민인데 뭐고 하니까 자기가 아르바이트 하다가 그 주인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주인이 허락해가 따라갔다가 주인이 또 여관 허락해가 따라갔다가 저리 들었다는 거야. 그래가 계속 그 집에 있다가 그 주인이 전화 오도록 기다린대. 전화 와서 어느 호텔에 오락하면 간대. 그걸 벌써 한 몇 년을 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그렇게가 되니까 그 부인이 있잖아요. 부인이 눈치를 채가지고 이제 그 만남이 좀 뜸해지는데 아이고 이걸 왜 하면 좋겠습니까 이러더라고. 그래갖고 요 여학생들도 그렇고 남학생들은 더 심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 애도 대학생이 되면은 아버지 말을 듣겠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요 이제 대학생 10학번 될 때 2명을 불렀어. 너 대학생이 되면은 아버지 말 듣는 대학생들이 없더라. 너보다 내 말 듣겠나. 이제 입학하기 전에 내가 마지막 교육을 한다. 그래서 열흘을 굶겼어요. 열흘 금식. 그 대구에 10일 금식이 있는데 창세기부터 요한 20까지 다 읽으면 일주일 걸려요. 일주일 그 성경을 같이 읽고 이제 대학생들하고 우리 애 둘이 불러가고 제가 이제 인솔을 하고 마지막 3일은 그 중에 이제 성경 구절을 300구절을 다 뽑아서 이걸 암송을 해요. 그리고 이제 바로 밥을 먹으면 안 되니까 죽을 한 일주일 먹고 이제 그 섭식이 끝나고 우리 놀러 가자. 그래서 2박 3일간 이렇게 통영 그다음에 지리산 천왕봉 1월 초에 데려갔어요. 데려가서 첫날 그 콘도에서 아주 재밌게 한겨울도 먹고 이튿날은 지리산 천왕봉에 데려갔는데 천왕봉에 올라가니까 눈이 가득 있더라고. 그래서 이게 이렇게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 그러면서 이렇게 비전도 얘기하고 애들이 들을 생각이 없어요. 추우니까 내려가겠어요. 야 오늘 내려가도 할 일 없다. 노숙이다. 그럼 한번 내려가자 하니까 내려가서 이제 주차장 옆에 그 눈이 이렇게 있는데 그 눈 뒤에 그 돗자리를 이렇게 깔아놓고 거기 2명을 이제 우리 딸내미하고 앉혀놓고 바울이 디모데를 가르쳤다. 내가 바울이고 너가 디모데가. 그래서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를 계속 강의를 했는데 들을 생각이 별로 없어요. 그러더나 말도 마. 그 새벽 3시가 되니까 너무 춥잖아요. 그러니까 이놈의 시기는 입이 막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이 여자니까 우리 이제 딸내미를 중간에 씌워놓고 광지하고 나하고 둘이 양쪽에서 이제 끌어안아가 먹혀가지고 그래서 야 너무 춥다. 야 그 라면을 끓여보자. 그 라면을 불을 켰는데 둘이 올라오면서 다 식어버리고 물이 안 끓는 거지. 그러거나 말거나 새벽 6시까지 해 뜰 때까지 디모데 전후서를 계속 강연을 했어. 계속 강연하고 이제 눈초리가 그 고속도로 휴게소 가서 이제 몸을 녹이고 우동을 먹고 이제 교육이 끝났다. 너가 대학 가거든 죄만 짓지 말고 너 마음대로 돼. 내가 그냥 강조할 게 없다. 그리고 아빠 경험으로는 대학 공부하면 소용이 없다. 아까 CCC 말이에요. CCC 하는 것도 세 가지. 성경 읽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거. 요것만 해도 너 인생 대성공하다. 그러니까 자녀의 교육의 문제 하나님께 맡겨보겠습니다. 그때가 2010년도인데
지금 이제 2023년 13년이 지났잖아요. 근데 염려를 맡기니까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을 돌봐주신 거예요. 저는 우리 애들을 교육할 일이 없어요. 우리 애들을 이제 우리 전화로 대구에 있고, 저는 이제 춘천, 용인, 서울 한 15년을 다른 지역에 가서 사역했어요. 그렇게 사역한 주 이유가 제가 받는 이제 그 후원 급여를 가지고 가족을 부양할 그 여력이 되니까 혼자 가가 안 가요. 혼자 가가 하니까 시간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애들이 크는 과정을 내가 잘 몰라. 그때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뭐냐? 하나님, 내 자녀는 내가 돌볼 여력이 안 됩니다. 너무 자녀를 내 자녀처럼 돌볼 테니까 내 자녀는 하나님이 돌봐주세요. 이렇게 이제 기도를 반복을 이렇게 했는데, 이게 2010년이 지나니까 이 애들이 이 자기 길을 다 개척한 거예요. 또 대학도 졸업하고, 직장도 가고, 결혼도 하고 되고. 근데 우리 딸내미가 야가 삼수를 하면서 대학 진학을 자기 꿈대로 못했어. 한양대에 간호학과를 간 거예요. 간호학과로 가서 이제 공부를 하다가 거기서 이제 의학 전문대학원으로 바로 3개월 준비가 합격을 한 거예요. 그 지금은 이제 삼성병원의 산부인과에 닥터로 근무하고 있어요. 야가 공부를 할 때에 자꾸 돈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줄 돈이 되나? 그래서 한 200만 원을 이렇게 주면은 3일 만에 다 없어진대. 또 돈 달라. 그래가 내가 한 번은 불렀어. 야, 너는 아버지가 둘이다. 돈 없는 아버지 있고 돈 많은 아버지가 있다.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 아버지 것인데 너는 맨날 돈 없는 아버지인데 돈 달라 그러냐? 돈 많은 아버지한테 돈 달라 그래라. 그래가지고 돈 많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돈을 줬어. 그걸 다 끝난 거예요. 그럼 그걸 돈을 어떻게 받았나 하니까 이게 국가 장학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등록금 고지시가 오면은 그걸 복사가 내면은 곧바로 돈을 준대. 학교로. 그래서 그 돈을 얼마 받았나 할 때 1억을 받았대. 그 이자가 얼마 없어요. 그리고 졸업하고 그거 한 1년, 2년 만에 다 갚고, 자기 집사하고, 해결이 다 돼버린 거예요. 자녀 교육 가정의 문제도 아주 강합니다. 하나님께 맡겼어요. 염려를.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불과 10년 만에 내가 그토록 불가능하고 도저히 안 될 것 같았던 이 모든 염려들이 하나님이 돌보셔서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이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안 맡기면 자녀 문제 여러분 평생 돌보지 않을 거예요. 맡기세요. 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의식이 됩니다. 믿음을 굳게 하는 것. 여기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도 제가 이 사역의 능력이 없잖아요. 배움이 없습니다. 공부하기 없어요. 지금도 여러분 적으려고 하면 적을 게 없죠. 어제는 그래도 제가 PPT 몇 개 가져와서 몇 개 설명돼서 있어 보이는데 오늘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게 제가 이렇게 배운 게 없어가지고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기술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시시시 하면서 전도만 했어요. 전도는 간단하잖아요. 그 전도를 하면은 이렇게 전도를 많이 할 때는 20년씩 이렇게 전도를 하면은 저녁에는요 이 입이 아파서 밥 먹으려고 하면 입이 안 움직이죠. 그 전도만 하다 보니까 이게 책 읽는 것도 없지요. 논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 이렇게 구흥회를 보다 하더라고요. 아주 큰 교회였어요. 그리고 구흥회를 이제 3일
판매를 하고 교인들의 은혜를 받았대. 그럼 오일을 배달해. 그 3일 동안에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경험 지식 다 해버리는데 할 게 없어요. 근데 한 번 할 때마다 2000년 초인데 큰 교회는 확실히 다르더라고. 설교 한 번 했는데 100만 원씩 중에 3일 했으면 300만 원 받을까. 그 당시에 제가 그 교회를 15만 원 이렇게 후원금 받을 텐데 300만 원 받으니까 눈이 뒤집질러 들더라고. 그래가 5일 더 하라 하니까 계산이 되잖아요. 그래가 번뜩 대답을 했는데 할 게 없어요. 하는 게 없어요. 설명할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책 뺏기고 이 책 뺏기고 또 이 주석 뺏기고 이 설교 뺏기고 이래가지고 읽고 이렇게 해서 4일을 딱 채웠는데 5일을 채웠는데 그때 느낌이 이 볼때가리 이래서 전도는 되겠는데 그 이상의 리더십은 이게 불가능하다. 이 걱정이 생기 걱정. 능력 없고 실력 없고 영어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염려를 맡겼어요. 그걸 맡겨가지고 이 공부를 깨어있는 거지 공부하는 거죠. 공부를 10년을 했어요. 10년을 공부를 하니까 책을 한 5,000권 봤어요. 5,000권 봐니까 박사가 된 거예요. 박사가. 이 돌대가리가 박사가 된 거예요. 그 총신대에서 박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이렇게 해보니까 이게 사람이 할 짓이 못해. 그 한참 이제 공부하고 논문 쓸 때 잠깐 이렇게 책을 봤는데 시간 보면 10시간. 그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가 글을 쓰려고 보면 책을 17권 봤는데 글이 한 줄밖에 안 나와. 이거는 내가 할 책이 아니다. 그래서 하기만 딱 받고 공부하는 거 다 정리해버리고 나는 다시 전도자로 캠퍼스로 갔다. 그래서 캠퍼스에 전도하러 가가 이제 금식기도 하고 열흘 금식하고 다시 영성을 받아들어서 전도하려고 하면요 이 영적인 능력이 없으면 입이 안 떨어져요. 알아도 안 돼요. 그래서 영적 충만해서 전도하러 가야 되는데 총신대 교목까지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 그래서 교수로 초빙이 됐어요. 그래서 정교수 내가 저는 시간이 딱 하면 무조건 정교수예요. 부교수 이런 거 안 합니다. 했다 하면 정교수예요. 그래서 정교수가 됐어요. 근데 학교에 내진 않고 강의만 한다. 이게 이제 겸임교수 강사. 그러고 13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4,000명을 목사들 가르치죠. 그러다 보니까 연구를 해야 되잖아요. 1년에 논문을 2편씩 하니까 1년에 책을 또 200권씩 논문 하나 쓰는데 한 100권씩 봐야 돼. 그리고 일단 성교학은 또 한국 책은 별로 없어요. 근데 영어 책을 내가 한 1,000권을 봤어요. 정말 보니까 이게 영어가 되는 거야, 영어. 그래서 이제 국제회의에 가면은 뭐 하고 싶은 말 하고, 영어로 뭐 강의도 하고, 영어로 뭐 설교도 하고, 이게 염려가 해결이 돼요. 하나님께 맡기고, 깨어있고, 믿음을 굳게 하니까 10년 만에 내 모든 염려가 해결이 돼요. 여러분, 우리는 염려가 많습니다.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이제 제가 뭘 해야 됩니까? 그때에 예수님이 바울에게 4가지 사명을 줬습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구원의 복음,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복음을 전하라. 이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이 바울의 천지 사방에 다니면서 복음 전도, 개인 전도의 사명을 성실하게 수행했습니다. 그 복음을 전하면 믿는 자들이 모이면 교회가 개척이 되는 거죠. 그 교회가 개척이 되면 개척된 교회의 사람들 신앙의 정도가 차이가 있으니까 어린 신자들
먹이고 돌보는 목양의 사명, 그리고 이 교회는 궁극적으로 교회 밖에 온 세계에 향해서 세계 선교의 사명, 이걸 하나님이 예수님이 바울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네 가지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 네 가지 사명을 수련회 안에서 상상하고 이해할 때는 아무런 걱정이 없어요. 요 수련 마치고 이제 직장에, 사회에, 가정에 가서 실천하려고 보면은 야, 이거 어떡하지? 염려가 생기잖아요.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 염려를 맡기고 자신을 돌아보고 근신하고 껴있고 믿음을 품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염려를 돌보셔서 여러분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주택의 문제, 교회, 사역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네 가지 사명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이 네 가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우리 교회를 돌봐주십시오. 주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전도의 사명, 교회의 주님의 사명, 목양의 사명, 세계 선교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이 돌보셔서 이 사명을 정신하게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을, 우리 교회가 주시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능력과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의 아들이 강하고 원합니다. 주님으로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성관성을 주님을 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돌보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복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셔서 모두가 다 성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 아들이 강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값을 감당하시고 이 구원의 복음을 누군가가 나에게 전해줘서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부르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네 가지 사명을 주셨습니다. 복음 전도의 사명, 교회 개척의 사명, 어린 양을 먹이고 돌보는 목양의 사명, 세계 선교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명을 수행할 때에 발생되는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돌보셔서 모두가 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서로 견고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주님의 백성들, 성도들의 삶,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난 2박 3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 시간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했고 기대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주님께 맡길 때 주님이 책임지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맡기지 못하면 주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고 돌볼 책임이 없으십니다. 우리의 할 일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신하라, 깨어있으라, 믿음을 굳게 하라. 우리가 염려를 주님 앞에 맡기지 못할 때 불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럴 때 언제나 마귀가 그 틈을 노리고 그것을 교독으로 삼고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우리가 민수기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얼마나 그들이 주변 상황을 생각할 때,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염려할 일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근신하라, 깨어있으라, 믿음을 굳게 하라. 주님,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내주지 않겠습니다. 마귀에게 영적인 조동을 내주지 않겠습니다. 내 염려를 주님 앞에 맡기기를 원합니다. 지금 당장 내 마음속에 있는 염려를 주님 앞에 맡기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제 마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많은 염려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시간 주님 근신하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깨어있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굳게 하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안에 있는 모든 염려 주 앞에 맡깁니다.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근신하기를 원합니다. 경계하기를 원합니다. 경책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믿음을 굳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시때때로 제 마음속에 툭하고 있는 여러 하나님 원망과 불평과 원망, 하나님 염려의 모든 문제들 하나님 이것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영적인 교도를 하나님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귀에게 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노후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우리의 자녀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우리의 교회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나의 삶의 하나님 비전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우리 나라와 민족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주님의 돌봄을 받는 귀한 우리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저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참 염려가 많습니다. 이 교회를 어떻게 끌고 가야 되나? 비전도 있어야 되고, 또 친화력도 있어야 되고, 인간관계도 잘 맺어야 되고, 또 문제가 터질 때 이거를 잘 처리하는 기술도 필요하고, 설교도 잘해야 되고, 또 열매도 있어야 되고, 또 목사로서 교회를 끌고 가다 보니까 경영 마인드도 있어야 되고, 무엇보다도 성령의 능력으로 불타야 되는데 늘 제가 염려가 많습니다. 한 주 한 주 지날 때마다 이렇게 한 주가 또 지나갔구나, 안도의 한숨을 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시시때때로 몰려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난관과 그런 염려들 때문에 주님의 돌보심을 의지해서 제가 대학생 때 암송했던 이 말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신다.